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영생 복락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속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또 절대 불가능한 영육 간의 문제가 치유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후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의 현장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우리가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 3장 또 그의 결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와 힘든 부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 그 이유와 그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미션과 내가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번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야? 그러면 저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한 서너 번 정도 그 사진을 보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기니까 짧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성삼위보다 위보다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없는 게 뭐냐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 문제,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원죄 문제, 사탄, 마귀,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을 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전도를 할 때 전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핍박을 받다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여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100년이 와도 200년이 와도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당해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죽음이 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너무 편하니까 조금 힘들면 우리 주님 떠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건 곧 생명 거는 거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00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핍박이 있을 때는 확 부활, 재림 이것만 생겼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어머니의 어떤 환상과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죠. 통해서 기독교를 믿을 수 자유롭게 국교가 된 건 아니냐요. 그건 그 후로 이제 380년 돼서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313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단이 나타나냐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창에 찔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런 아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그 논증을 얘기해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다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갈라지면 안 되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어떤 게 진리냐. 그래서 회의를 막 하게 했어요. 거기서 결론이 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결론을 그걸 니케이아 회의에서 325년,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유화되면서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황제가 다 모아서 종교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게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게 너무나도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아리우스파가 어떤 사람들이라면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들은요, 그 기독교를 과학적으로, 우리는 초과학인데, 과학적으로, 오감으로 느끼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이제 세상적인 과학은 그거거든요. 그걸로 증명이 돼야지 믿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영원한 것, 지옥, 천국, 이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너무 합리적인데 안 믿어. 그걸 안 믿으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착하게 살고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여호와 증인이 말하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 있어. 예. 하나님이 여호와가 더 높고 여호와 그래서 증인이거든요. 아들은 더 낫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는 게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구나. 그러면 성령이 두드리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역사하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성으로 뇌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두드리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돼. 그러지만은 조금씩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깨져요. 근데 여러분 너무 문제가 없고 편해서 안 깨지는데 오자마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낮아가지고 영혼이 열려 있어. 한 그 가수가 다른 이제 연예인이 교회 가자 너 영적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서 갔는데 나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절대 안 믿을 거야. 근데 교회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계속해서 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 말씀이. 예. 그 무슨 말이냐면요. 왜 많은 사람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뚜껑을 닫아놔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은혜의 담비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내가 없어져. 영혼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뚜껑이 열려 있으면 비가 오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안에도 말씀이고 구원이고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딱 앉아있으면 찬양 듣고도 구원받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접하는 거 입으로 딱 따라하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데 영접은 의미와 실제 그 틀렸다고 꼭 그렇게 입으로 따라해야 하나? 맞다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냐면 바람이 임으로 와서 불되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찬양을 통해서 어느 날 너무 힘들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찬양 들을 때.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요. 갓난아이가 구원받았어요. 영접하면 영접해서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아이는 뭐냐면 어린아이나 장애를 가졌거나 지적 있는 이 낮은 사람은 제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뭐냐면 영혼이 열려 있어.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믿음이야. 내가 딱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저하고 손잡고 영접기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하고 그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준비된 사람을 왜 전화하고 왜 복음을 전하고 왜 현장에서 두드려보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자고 그들이 자살할 수도 있고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너무 어려움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분들을 두드리려고 보고 그럼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어. 당신 때문에 딱 믿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문제, 내 주변 문제, 내 의식주 문제, 내 고민 문제 많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내고 이 소중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막내야. 그게 요한복음 적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보다는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쉽고 은혜롭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이나 어떤 뭘 할 때는 쉬운 것이 초급이고 중급 고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요한복음을 보면은 가장 먼저 쉽게 썼을 것 같아.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굉장히 뒤에 써져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쉽게 쓰려면요 현장의 경험과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교회와 현장과 핍박과 어려움과 전도를 굉장히 많이 듣고 묵상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어떤 것이고 복음은 어떤 것이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성령과 성찬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요한복음에 담아놓은 거예요. 가장 쉽게.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과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전도와 복음과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알려주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 생명, 빛, 영생과 같은 전도와 복음에 대한 단어들이 다른 성경에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130회나 나와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도 왜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아버지는 부모님은 막 자녀를 도와주시고 하십시오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 이거 너무 문제인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능력 있으신다고 말을 다 해놓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막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좀 능력이 더 있으니까 약간 더 고생을 해라. 그래야지 너가 겸손해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가 거듭나고 성장하고 그런 거 아니겠니? 예, 또 성경에 유대인들 봐라. 많은 광야 생활, 속국 생활, 농업 생활 그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만들었잖아.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하는 시험, 여러분이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갈등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요, 그걸로 해서 끝내지 마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딱 붙잡고 강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 어려움을 주셨는지,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응답받고 우리가 그거를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와 뜻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으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려요. 그 중에 첫째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우주 만물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이러잖아요. 부인도 우리 부인이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복수가 아니잖아. 부인은 내 부인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부인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우리가 우리 형,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단수와 복수가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형상 따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사탄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실 수 있는 왕 중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정확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쭉 우리가 말하는 전도와 영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모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디 나오냐, 다 요한복음인 것이 많아요. 요절들이.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참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들로 그래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말하는 아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소는 소를 낳고 말은 말을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 왕족은 왕족이고 노예는 노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분이 왕족, 귀족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노예, 신분이 안 바뀌어요. 그런 의미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지금 민주주의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귀족의 아들은 노예는 노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독생자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게 참남하다. 어떻게 너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 그 아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전지자 제사장 왕,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불신앙주의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리고 또 믿고 너희를 힘입어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거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요한복음에는 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하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써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너는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 있는 왕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어떤 신이, 많은 신이 있는데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다 할아버지,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모르겠어.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지? 내 이름 뭐지? 그러다가 모세한테 뭐냐면 나는 나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야훼라고 표현했지만 똑같은.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인 줄 알았더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야훼가 더 맞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야훼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써도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는 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에고 에이미를 들으면 누구를 딱 떠오르느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 뭐냐면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게 있어요? 나는 뭐다. 다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쓰는 말인데? 예를 들어 짐은, 우리말로 하면 짐은 누구누구니라 이렇게 말했어 보세요. 짐은 누구누구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는 왕만 쓰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만 쓰는 말인데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뉘앙스가 없어서 설교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보면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왜?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많은 자료를 찾아가면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나는 나왔어요. 근거 자료를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게 성경을 다 우리가 연공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아리우스는 쟤는 틀린 이단. 이렇게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요,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에요. 그 중에 병 고치는 거 말고 5개의 기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최초의 기적이 있었죠. 그게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어떤 마술사가 어떤 성인 군자가 인류 역사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동화책이라도 있나요? 이게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은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동화책에도 별로 제가 지식이 없고 책을 많이 안 봐서 몰랐는데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책에도 없는 것 같아. 물로 포도주로 말고.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님이 도와주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른 영적인 교훈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줬어. 너무 그때 좋았어. 그래서 결혼식이 잘 치러졌어. 처음에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 맛있는 걸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행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전도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응답되고 누구는 역사하고 어느 때는 역사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이 절대 진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과 효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노아도 120년에 비가 내리는데 그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도. 근데 거기를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다 맡기시고 모든 염려, 근심 다 맡기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왕의 신하도 고치고 베데스다 몽덩이에 38년 된 병자도 고쳤지만 더 대단한 것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5,000명은 끝나는 게 아니라 12강주를 남기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오병이어를 띄워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남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안 돼. 여러분, 그건 뭐예요? 왜 그런,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안 해도 되시는 기적들이에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예,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병이어로 없죠. 갑자기 뻥튀기는 좀 뻥하겠다. 되겠다. 우리한테 뻥튀기 튀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 그때 배고프니까 먹을 것 주고 음식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세월을 지나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배고픈 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도 성격이 참 좀 깔깔하셔. 뭐라냐면 너희들은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거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은 육적인 것만 따르신다. 그럼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너희들이 다 흩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너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 영원토록 우리를 배불리게 영원한 그냥 천국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땅에서 겨우 떡 주고 집 주고 빵 주고 문제 조금 해결해 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소원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 거지 가난하고 없고 힘들게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근데 왜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제가 우리 청년한테도 말했어요. 막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막 불안하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그 말을 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그러는데 미래가 걱정되고 지금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고 스트레스도 많고 막 할 때 내가 저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때 뭐냐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집중해서 눈물로. 저도 너무 인내력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긍정적이어가지고 문제가 막 주는데도 저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고 있어. 이게 잘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나 뭐 여러분 응답받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대화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도 저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주시는 거예요. 난 사랑하는 너희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싶고 기도를 받고 싶고 그런데 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다 있을 때요 너무 다른 게 감사한 게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소통하는 거를 주님을 누리는 거 말씀을 누리는 거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봤어요?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죽었는데 며칠 만에 늦게 가가지고 살려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객관적인 증거 아까는 다른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에고 에이미로 말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셨다면 이거는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또 아버지로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 모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가에 갈 수 있는 구원과 생명과 기도응답의 말씀과 이런 풍요로운 말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고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어떤 권세를 가셨죠? 우리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시민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미 시민권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천사 동원권 이거 안 쓰다가 아니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 동원권을 가졌나 우리가 직접 부르지는 않지만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예신 권세. 그리고 죽으면 천국 이미 받았어요. 천국 시민권.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땅끝까지 내 증인이 세계복음화권 증인이 되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권 만들려면은요 교육받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부모님 때는 진짜 외국 나가는 건 너무 어려웠고, 그럼 지금은요 모든 국민들이 제주도 관광을 안 가요. 해외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해외여행만 가셔가지고 국내 경기가 여러분 우리 한국은 외국인이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살리고 우리는 외국으로 다 돌아다닙시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맞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학도 가도 공부도 하고 전 세계로 다니다 보니까 왜 우리를 보내겠어요? 대한민국 민족 세계 복음화하고 원방에 재물이 오고 지식이 오고 주역이 돼서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되라. 할렐루야.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민족인데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자꾸 막 이렇게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그런 어떤 헌정 그 역사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교과서가 모든 것들이 다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촛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응원봉까지 시작해. 이런 모든 것들이 헌재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더 귀하게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델이 되면 미리 제시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수라도 늦으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권세할 때 신분이 뭐죠? 하나님 성령 내주, 하나님의 자녀, 성령 인도, 하나님과 어디든지 인도할 줄이요. 성령의 역사,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 난 하나님의 자녀, 거기 다 있는 거. 그러면 그 권세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한 세트야. 네. 삼위일체가 아니야, 칠위일체. 신분 권세. 요한복음 3장 상절에 보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 그 니고데모가요, 너무 엘리트이고 또 성실하게 살아오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몰래 저녁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뭐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인데 알기 위해서 아주 너무나 무식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까칠하셔가지고, 야, 너가 유대인 선생으로서 이게 거듭난다는 그 말도 모르니? 좀 편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도 까칠하게 말씀하시고. 아니, 왜냐면 그 니고데모가 그만큼 제자이니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상처 있고 왜 말을 저 이래나 안 들어 그러면 가버려,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갈급한 상대.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못해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라. 거듭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는 거, 사람이 영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 오늘 교육을 쭉 할 건데 무슨 이걸 가르치려 이런 걸 또 전에 우리 교사나 여러분 중직자나 여러분 권사님은 이 확실한 성삼위 일체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알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육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한 교육들을. 교재도 비싼 교재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확실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어요. 뭐냐면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완료형이야.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보장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뭐냐? 심판에서 어떤 심판이죠? 지옥의 심판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을 보장받은 자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고 우리는 지옥에 절대 갈 수 없는 신분이고 천국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뭐냐?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 심판. 그거 받는 거예요. 이미 받고 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은 도둑, 여기 위에 보세요. 10장 10절에 도둑이 사탄이거든요. 온 것은 도둑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요. 그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가정도 파괴시키고 내 생각도 마음도 도둑질하고 여러분 막 죽이고 짓밟고 여러분 파괴하고 부시고 그런다니까요. 이 나쁜 악한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마귀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시라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CCC 대학 선교회에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는요, 그런 말을 해서 좀 시적인 표현, 문학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말 썼거든요. 저는 너무 은혜로운, 대학 다닐 때도 CCC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을 했어요, 단어. 근데 여러분, 뭐냐면 푸르고 푸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풍요로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식물로,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히, 생명을 얻고 다 풍성히 얻기. 여러분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믿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딱 응답을 받을 때 그게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막 믿는다고 맡겨놓고도 막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할 거 다 고민하고 의심할 거 다 의심하고 인본주의 쓸 거 다 쓰고, 그러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 홍해 앞에서도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었는데 내 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그때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어떻게 수십 번 올 때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성인도 이렇게 자신을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거짓말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정신병자나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뭐야? 진리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예수님, 우리는 항상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데 예수님은 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기도응답의 비밀의 방법도 알려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때 필요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면 응답을 돈 응답, 물질 응답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살아야지, 생각과 영혼이 살아야지 나머지 육적인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에게 더 그 변화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큰 응답을 분명히 주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면 막 고민해야 돼요. 염려하고 사람 눈치 보고 막 인본주의 쓰이고 그래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믿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늘 묻고 싶어요. 믿죠? 믿죠? 그러나 확증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응답을 받을 만큼 다르다니까요. 응답이. 풍성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생명이 흐느흐느한 생명도 있고요, 믿음도 흐느흐느한 생명도 있고, 풍성한 생명, 풍성한 믿음이 있어요. 풍성한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그게 전도잖아요. 선교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시공과를 초월하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응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현장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등대요, 빛의 등대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절대 망대 위에서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